하나님 아버지, 께서 허락하신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삼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휴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낮은 밝은 낮에 빛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삼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걷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삼가 가슴에 담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가 이제 모압 평지 일기의 마지막 뒷부분을 와 있습니다. 모압 땅도 정복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항상 읽으실 때 그렇게 읽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계명을 명하고 계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겁니다. 보시면 사건이 있고 어떤 계명을 명령하시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계명을 명령하시고 하는 형식으로 민수기가 쓰여 있다. 계속 이런 형식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민수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식과 관련되지 아니한 계명, 그런 계명으로 나아가는 게 앞서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계명 외에 의심의 법, 그 정도 외에 다시 등장하는 데가 여기 민수기 30장입니다. 이번 여기는 소원에 대한 건데요. 이 소원에 대한 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소원하였으면 지켜라. 그 대신에 소원을 뭐 재단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소원했으면 지켜라. 되도록 소원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좋다. 하신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네, 그 소원에 대한 말씀이 여기 30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하나님께 서약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약 그건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도 그 서약 안 지킨다 해도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서약을 이렇게 법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서약한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죠.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또 결혼한 여인의 서약은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또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과거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왜냐 그러면 과거나 이혼당한 여자는 혼자잖아요. 홀로 된 거니까 자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 서약은 지켜라 하는 거죠. 부모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든지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나라에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예수님 믿는 그 가정 같은 경우 뭐 교회 예전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뭐 약속했다든지 한쪽만 해놓고는 남편의 허락 없이 또는 아내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어, 근데 그런 것은 좀 원래 성경 말씀과도 어긋난 거죠.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런 서약을 했다 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제재가 없으면 지켜도 된다는 거죠. 또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거 안 돼요 하면 그는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냐. 남편이 그 집의 전체 가장이 대신에 아내 대신에 아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담당해라. 이게 죄라고 합니다. 소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른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니라.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00만 명 안 되죠. 60만 1730명이었죠. 근데 여기 100만 명, 반올림해가지고 100만 명이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또는 어떤 그 거리라든지 어떤 모습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하는 게 있어요. 과소법을 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언어상의 특징입니다. 뭐, 우리도 언어상에 뻥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미디안이란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쨌든지 갖다가 저주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음행 사건에 끌어들이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이런 모습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 나갈 때 기본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관습 또는 규례가 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다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 독특한 게 발람이 죽었다는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앞서서 저주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그다음에 뭐 그 주변에 있는 족속한테 예언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가 부돌로 갔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갔다는 거죠. 지금 여기 모압 족속 중에 미디안 중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압 여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와해시킨 사건에 주동했다는 게 나중에 나와요. 이런 반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끝까지 겉으로는 욕심을 아닌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다 챙기고 있고 욕심을 인한 일을 심지어 앞장서 가지고 어떤 일을 사용하는 사람.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 대표가 바로 발람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치하는 천옥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오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바사나 아모리왕 시온 그리고 여기 모압의 일부 미디안 족속들 이쪽에 대해서 점령한 거죠. 점령을 했습니다. 땅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민수기 31장 16절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거 발람의 꾀가 주동되었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위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종교 지도자인 척하고 종교 지도로서 행동하는 걸로 보여요. 거룩하자 거룩하자 해놓고는 실제로는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고 뒤에서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일에 자기와 자기 집단의 욕심을 챙기는 일에 꾀를 앞장서고 주동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가 발람이죠. 발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발람의 사례를 꼭 기억해 보라고 신약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건에 결코 성도들이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발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연병이 들었고 24,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꼭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좋습니다. 구약성경의 중요한 반면교사인 거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리 동안 진영받게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전쟁에서는 피를 흘렸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시체를 만지게 되고 또 시체와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감염이 있단 말이에요. 감염. 그런 감염으로부터 전염되는 걸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겁니다. 또 더구나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질병이 전 공동체 전체에게 또 이게 전염병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지켜지라고 하나님께서 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건강관리 기르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거,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걸 보고 부모가 싫어할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고 건강관리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평안히 생각하실 일들이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만큼 소독을 하는 거죠. 그리하면 깨끗하리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또 불로 한번 씻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물로 전부 다 또 정결하게 불을 또 심지어 진한 것도 물로 한번 씻어서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옷도 깨끗이 빨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일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들에게도 절반을 주라는 거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과 군인들의 모든 탈취물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은 여호와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발이, 귀걸이, 먹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일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더라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하는 것을 실제 또 이거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했던 일들은 다 보면 어떤 일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정복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한 일종의 총 실습? 모세와 마지막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 다음에 모세와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하는 거죠. 모세와 하는 마지막 훈련인 거죠. 이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훈련을 후에 전체를 또 이어받아서 그 일을 실제 진행했던 동편 건너가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진행했던 사람은 서편에서는 여호수아인 거죠. 민수기 32장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특히 이 중에 대표적인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땅은 목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길르앗 땅은 현재도요 목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현재도.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마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의 나머지 10명 정탐꾼 속에 이들의 조상들도 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그걸 목격했지 않느냐. 광야에서 실제 너희 지난 시간 동안 40년 동안 그걸 실제로 보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렇게 표현하죠.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래놓고는 또 너희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건너가야지 안 건너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라. 너희 덕분에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챙기는 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욕심을 챙기는 것이 나만 한 사람 이런 거지 뭐 그것이 전체에게 아니요. 실제 한 사람이 욕심 부리는 게 공동체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 이렇습니다. 주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욕심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사랑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지 욕심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10개 지파 그 앞장서서 우리들이 가겠다. 대신 이 땅에 먼저 집도 짓고 그리고 가축을 위한 우도 짓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방비한 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너희 우리 앞에 가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 또한 모범이에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들이 모범이 됩니다. 사실 이걸 따르지 않는 게 나중에 사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 때는요. 이 모범을 따라갔어요. 이들이 이미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가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앞장서서. 이렇게 했으면 사사기라는 시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자기가 살만한 지파들이 다른 지파가 지금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 일에 바쁘다. 이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때 모세가 했던 말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러한 사사기 때 이스라엘 민족도 기억했어야죠. 우리는 자기 일이 바빠요. 아직 형편이 어려운 공동체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안타깝네. 입으로는 안타깝네 하고는 실제로는 살펴주지 않을. 그럴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고 그 시체인보다 그 사람의 믿음은 하는 야고보의 핀잔을 야고보서에서 받게 될 수도 있죠.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기 우리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이에요. 사실 함께 건너갔으면 왕이 됐을 사람이 모세였을 거예요. 정말.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요 앞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하고 모든 무리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제 모세와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네 땅 시온의 나라와 바사랑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이제 이로 봐서는 미디안 땅, 모압 땅은 좀 땅이 넓은 땅은 아니었고 아모리랑 시온, 바사랑 옥의 나라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보이죠. 큰 덩어리는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락과 아로엘과
아다로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루보와 바알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전략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여기 마길, 야일, 노바 이들의 이야기는 이후 뭐 여호수아서라든지 아니죠 사사기라든지 그리고 그 넘어서 또 나중에 저기 역대기라든지 쪽이 계속 인용되죠. 예. 이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사건은 아니고 그 이후에 했을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때 했을 수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돌아가고 그때 일단은 기본 정착하고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함께 전쟁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했을 사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그러했다면 더 모범이죠. 더 모범이죠. 여기 땅 분배 사건, 이게 요단 동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땅 분배 사건은 나중에 이제 요단을 건너간 요단 서쪽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 사건의 모범인 거죠. 일종의 모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 요단 동편에서는 감히 전쟁해 오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 땅에 정착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요단을 건너가서 서쪽에서도 할 일이죠. 이런 일들을 모세와 함께 다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33장을 또 나중에 가서 미리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지 제사의 의식 관련된 계명이 또 등장할 겁니다. 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범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 땅을 정복하면서 또 소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발람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정착하고 땅 분배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땅 분배할 때 이들의 사건이 또한 미리 앞으로 할 일들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 우리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들의 삶을 모범 삼아서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정신, 그들의 믿음의 줄기를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좁은 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먼저 갔던 이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의 바른 모범을 따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먼저 땅 분배 사건 그들이 앞장섰고 그 이후에 나머지 땅을 또 정복해 갔던 사건들이 모범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범을 따르는 삶으로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일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